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같이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이와 싸워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또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심령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김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내 생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절로 14절에 근거해 15절로 19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20절로 23절에서 앞선 기도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으로 계시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간구의 내용은 이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조명하사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들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상태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완성의 상태 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과 땅을 성도가 유업으로 물려받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과 이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발휘하셨던 능력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지극히 크신 창조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피조 세계 속에 악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고 그 새 창조의 능력을 성도에게 발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으로 세워져 그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의 몸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살펴보았던 3절로 14절은 헬라어 본문상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고 화려한 표현을 사용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앞선 13절로 14절에서 이방인인 너희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었음을 말미암아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직접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 이들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가 이 소식을 간접적으로 접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로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며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며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말들을 쓰고 있죠. 이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가 계속 흥황하여 회심자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있었으리라고 짐작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서 직접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일꾼과 지도자가 되고 그들은 바울이 초신자와 새로 개척된 교회들을 가르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초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곧 그 크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의 목회적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원하면 정말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구원이 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울이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교회를 향한 그 사랑,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뿌듯했을까. 바울의 그 한마디, 이 말을 통해서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는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이들에 대해 감사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사랑을 그들에게 심어준 그 모습 그대로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 뿌듯할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음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부교역자를 지내면서 섬겼던 그 교회 청년 때부터 쭉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한 10여 년 정도 한 교회만 섬겨왔었습니다. 그리고 짧게나마 또 전도사로, 강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특별히 또 떠나오기 전 한 몇 년까지 부목사로 섬길 때 제자 훈련도 시키고 했던 그런 분들 이제 벌써 떠나온 지가 뭐 10수년이 지났죠. 여전히 그 교회 노회가 있어서 노회 장소로 교회가 그렇게 사용될 때 교회를 가보면 이제는 권사님으로 또 중직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였는데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한다고 성경을 찾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어엿하게 권사님으로 혹은 또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죠. 제가 그렇다고 그분들을 특별히 다 이렇게 케어하고 양육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와 함께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고 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 참 가슴 뿌듯하고 그분들도 저를 만나면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마다 정말 감격스럽지요. 어쩌면 바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의 수천 배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2년여간 그렇게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또 떠나와서도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어지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 3절의 말씀의 변형으로 창조와 구원 역사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 역사로 제시하는 13절 14절의 묘사와 잘 맞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대 내용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정관사가 없이 사용된 프뉴마 영이라는 말은 앞에 13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에 이 프뉴마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영, 곧 인격의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들 인격의 중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생기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참된 지식이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이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일자 무식인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18절의 기도의 강조점도 비슷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는 사건을 다른 각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디아노이아라고 되어 있는 이 마음은 앞서 말한 푸뉴마, 영이 가리키는 바와 범위가 상당히 겹치는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인격의 핵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라는 개념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정말론적으로 회복될 때 마음이 변화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리라는 이 구약의 예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을 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자들을 내면이 변화된 새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한 이 내용은 새 언약 백성에게 발생한 마음의 조명을 묘사한 고린도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죠. 바울이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란 내용은 세 가지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최종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완성의 상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렀는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것을 묻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완성되지도 않았지만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니까 됐어, 더 이상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누군가를 구원하라는 거죠. 바로 영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끝, 그게 아니라 나처럼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는 것.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마치 에스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나팔수로서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국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구원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받을 기업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이 기업은 앞에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몸된 교회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 우리가 초반에 봤던 것처럼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셋째는 19절 하반절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19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발휘되는 것으로 이것은 20절로 22절에 계속해서 이어져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갓신앙을 가진 에베소의 초신자들이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 등에 대해 배우긴 했었어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직 깨닫지 못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을 당시만 해도 2년 동안 에베소 성도를 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떠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바울에게 배웠던 그 성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성장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교회 성도들은 늘어났을 것이고 그 성도들 가운데 보면 여전히 초신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참 아름답게 잘 성장한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들을 그들도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바로 이처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라고 하는 찬송가 304장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가슴 벅찬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19절에 역사하심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곧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이미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좌정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천 좌정은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또 모든 이름 위에라는 어떤 존재보다 높이신 사건이며 이 높아진 권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본래 신적 보좌로 높이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좌정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성도 나타냅니다. 21절 상반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말씀에 대한 암시로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높은 지위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듯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좌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새 아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킨 새 창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아담 그리스도는 22절 하반절 말씀처럼 만물 위에 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은 그가 교회의 일부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아담으로서 새 피조물 된 교회를 대표하고 자신과 연합시키지만 이들을 지탱하고 지휘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권위를 나타내시는 머리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좌정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거하는 곳이므로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세상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으며 그 통치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있지만 삼키려고 돌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뭇불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권세가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권세를 발휘하기 위한 손과 발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곳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장소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봉헌식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만 통치하시지도 재림 이후에만 통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교회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여 교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한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교회는 다른 건물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터부시당합니까? 무시당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내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수족으로서 그 왕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 앞에서 초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발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초라하게 여긴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초라한 분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큰지, 교회에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통해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것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가를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몸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모든 기름진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